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예수를 군중에게 내주었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처형 장소를 향하기 전 예수님은 심한 책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누군가의 화를 풀고 싶었던 군병들은 빌라도의 허락하에 예수를 향한 분풀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매질이 얼마나 심했는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갈 힘도 없었고 보통의 사형수보다는 더 일찍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만큼 책찍질을 당하신 정도가 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길게 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한 사람이 대신 지었다. 참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구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죽는데 어떻게 죽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부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의 반대적인 개념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결론은 뭐냐?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과 정반대되는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죽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은 꼭 제자들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 모인 모든 무리들도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가치관의 입장에서 이건 최선을 다한 일입니다. 누가 나를 따르라 라고 했었을 때에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자기 부모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쫓는 그 행위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위였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면은 그것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 이상을 원한다라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원하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 행위였습니다. 이만하면 됐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에 다 플러스 뭐였느냐?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누구에게서 지금 발견이 되냐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 의해서 아주 우연하게 발견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시각은 오전 9시 전이었어요. 한 7시에서 8시, 9시 사이, 그 사이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연히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힘에 의해서 질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오직 주님의 선택받은 자에 의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었지만은 실제로 십자가는 누가 집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전혀 뜻밖의 인물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힘없이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서 해골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 골고다 언덕을 해골의 언덕이라고 불렀을까요? 혹자들은 그 골고다 언덕이 지금의 저 예루살렘 밖에 안에 있는 골고다 언덕하고는 좀 다릅니다. 옛날에는 골고다 언덕이 영문 밖에 있다 그랬죠. 구약의 예언에 보면 영문 밖에서 버림을 받는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는데 빌라도가 들어오고 로마의 총독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넓어지면서 성 안으로 골고다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골고다가 있는데 그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보면 꼭 해골같이 생겼나 봐요. 여러분 우리 3사단이 백골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백골부대 입구에 가면 뭐가 있냐면 해골이 커다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해골만 보면 사람들이 그 들어가는 그 군인들이 막 벌벌벌 떤다고 하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골고다가 그런 식의 얼굴의 형상이 좀 있었나, 바위 형상들이 이래 가만히 보면 꼭 해골같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언덕을 해골의 언덕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해골의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골의 언덕,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26절 어떻게 되었을까요? 26절 27절 보시면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로목, 세로목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가로목의 십자가고 그 가로목을 짊어지고 간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도착을 해보니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될 2명의 강도들도 그곳에 와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로마 군병들이 예수의 옷을 벗기고 예수께서 지고 온 가로목에다가 예수님의 손목에 못질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세워둔 세로목에 가로목과 사용수를 걸고 고정을 합니다. 그 후에 발목에 못을 박습니다. 이때 십자가의 그런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더 큰 고통이고 더 힘든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통증은 점점 더 커져가지만 죽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문헌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뭐 일주일을 버틴 사람도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한 달도 버틴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주보에 좀 적어놨는데 실제로 1968년에 기원 후 70년경에 73년이면 정확하게 70년경에 로마에 대항을 하다가 숨진 36명의 그 시체가 예루살렘 입구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유고를 통해서 십자가형이 실제로 행해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유골의 현장에서 십자가형을 받은 한 사람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발목에 꼽힌 십자가의 못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못의 길이가 18cm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되는 못이 박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손바닥에 박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약시대 때부터는 여러분 이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손에서 요 손목까지를 요까지를 손이라고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이고 손목이지만 헬라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요 손목까지를 손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다 박혔다는 얘기는 실제로 손목에다 박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손바닥에 박히면은 몸무게에 의해서 이 손바닥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에는 박힐 수가 없고 손목에다 박히게 되죠. 손목의 신경을 한번 제가 의사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들을 책에서 한번 보니까 신경은 손목의 신경이 근육이나 뼈로 보호되지 않는 신경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중에서 가장 크고 손상되기 쉬운 그 신경이 손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는 이야기죠. 발목에 그 못은 어디다 박게 되냐면은 무릎을 쭉 펴서 받게 되면은 힘이 들어서 못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한 45도 좀 꺾인 상태에서 그렇게 발 두 개가 겹친 상태로 이렇게 못을 받게 되죠.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다가 못을 박는데, 여러분 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18cm 정도 박혀야 나무에 박힐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발의 신경도 손상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통증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럼 십자가에 달리면 어떤 상황이 될까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은 이 손목에 또 이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또 인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몸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축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늘어지게 되죠. 예수님은 이미 그때 완전히 피로도가 극해 상황되어 있었고 체력적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우는 그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깨는 탈골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어깨가 탈골되면 그 어깨에서 오는 통증도 굉장히 심해질 것입니다. 몸이 축 늘어지면 허파로 공기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자연적으로 호흡을 하기 위해서 무릎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여러분, 무릎이 세워질까요? 무릎이 세워질 때 어떤 느낌이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못에 박힌 그 신경의 통증이 아주 극에 달할 것 아닙니까? 쭉 하고 올리는데 무릎만의 힘으로는 올려지지 않으니까 이 팔 어깨와 이 손의 힘을 가지고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어깨는 탈골이 되어 있었고 올리고 힘을 쓸 때마다 손목에 오는 신경에 오는 통증은 더욱더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올린 다음에 후 한번 내뱉고 또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질 때 그 몸무게에 의해서 또 툭 떨어지는 거죠. 그때의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계속 늘어뜨려져 있으면은 여러분 도저히 이게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것을 그만하라고 못으로 망치로 무릎을 쳤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릎을 치니까 더 이상 올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숨어져 죽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형수를 이렇게 사형의 어떤 죄의 목에 따라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이렇게 경우는 며칠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죽게 되는 거. 탈수가 되겠죠. 그렇죠. 탈수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저혈당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체력적으로 좀 견디기 쉬운 사람, 또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독수리들이 와서 눈을 쪼아 먹습니다. 그렇게 죽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아주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요, 로마에서 굉장히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노예에게 갈려진 최악의 고문이 십자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서 무슨 단어가 있냐면은 excruciat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excruciate.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excruciate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고문하다라는 뜻이에요. 고문하다. 근데 이 excruciate라고 하는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십자가로부터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우리는 상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마가복음의 기록은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책찍질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벗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벗기고 예수님이 입던 옷을 다시 입혔다라고 하는데, 고증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목에서 옷을 다 벗겨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가벗긴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형장까지 옷을 입고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 예수님에게는 옷을 입혔다라고 이렇게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찍질 당한 후 옷을 입고 사형장으로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어떻게 했냐면은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 옷을 제비를 뽑았다라고 나오죠. 이것이 여러분 시편 22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7절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얼마나 아프면 뼈의 마디마디가 아프니까 그 뼈를 센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시입니다. 시편 23편은 뭐랍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나오죠. 24편은 뭘까요? 부활에 관한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22편, 23편, 24편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시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시편에서
언급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 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목이 죄패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첫 번째 관점은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면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제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실태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할 왕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 유대인의 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기다리는 약속의 성취로서의 표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반대로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거는 반역자예요. 반역자. 그러니까 로마의 시각에서는 반역자의 상징이죠. 이런 의미의 표현임에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희롱하고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죄패에 잡혀있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에 하나가 빠졌다고 보면 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아무도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로마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것도 뭐 쿠데타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조롱거리로 생각을 했으니까 조롱의 의미로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로 그곳에 있는 군병들과 군사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리는 말로 함부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희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의 심정,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자신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하나를 괴롭힌다는 건 뭐냐면은 나는 너보다 힘이 세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세기 때문에 괴롭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딱 때리면은 걔가 아파서 쓰러지잖아요. 그럼 희열이 느끼는 거죠. 나는 너를 때릴 수 있는 힘이 있어. 나는 너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어떤 배경이 있어.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웃기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세상에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 하나쯤 희롱하고 조롱하고 너 하나쯤 못 받고 너 하나쯤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강도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들의 희열은 더 커져가는 겁니다. 더 통쾌해져 가는 거죠. 나는 이 정도의 권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는 이 사람들 하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희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교만함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피조계에 있는 인간이 창조주를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합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하나님을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이런 참혹한 일을 벌릴 수 있을까요? 못 벌리죠. 하나님을 안다 자부하지만 그 종교자들이 행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고 오로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처참하게 희롱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위치를 어디에다가 이야기하냐면 좌우편에 강도가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가운데 놓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든 그 당시에 어떤 관습과도 같은 거예요. 어떤 관습이냐면은 제일 나쁜 놈, 그 다음 나쁜 놈, 그 다음 나쁜 놈 이렇게 했으면 제일 나쁜 사람, 제일 죄가 강하게, 제일 죄가 형벌이 큰 사람이 가운데 놓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가운데 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강도보다 죄가 더 악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처럼 모욕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처럼 수치스러운 순간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마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말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먼저 소개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29절, 30절 보시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지나가는 자들, 그럼 지나가면 되겠는데 꼭 뭐 한마디 던지고 가죠. 그러면서 머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머리를 누군가, 내가 서 있는 누군가 나를 보면서 머리를 이렇게 흔든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아이고, 이런 일이죠. 아이고, 이런 얘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웃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갑니다. 이 얘기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 재판받을 때 했죠. 재판받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소를 막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네가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증언이 불분명하니까 이 고소권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리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형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재판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재판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하는 그 고소의 건을 보고 그거 갖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아이고 한번 내려와 봐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 번째 성전 아닙니까? 헤롯 성전이 짓는데 여러분 4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아직까지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완성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런 시점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보고 완전히 놀랐다는 기록도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으면 40년이 넘도록 성전이 완성이 되지 않았을까요? 스페인에 가면 그런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짓고 있잖아요. 그런 성당을 보면서 우리는 그 건물에 압도를 당합니다. 와, 이걸 어떻게 해?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헤롯 성전 40년 전에 아직까지 짓고 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지어? 아이고, 웃기지 말아라. 내려와서 네가 한번 지어봐라. 이런 식으로 모욕하며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무리는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31절 보시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사역의 현장에 와서 그곳에 일어나는 다양한 현장들을 목격하고 율법에서 어긋나는 일을 판단했다고 정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버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낸 자들이 병자 고친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고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배가 너무 고파서 이게 이삭을 좀 까불러 먹었더니 안식일에 범한 일을 했다, 율법에 범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봐가지고 예수님 뒤를 한번 쫓아봐봐라, 무슨 일을 범하는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1절 다시 보면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누굴까요? 병자들 고쳤다는 이야기죠. 병자들은 고쳤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이렇게 희롱하고 있는 것이죠. 정작 다치는 구원 못하도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도다. 그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표현하는 이 표현 방식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죄패에는 뭐가 달려 있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달려있기 때문에 희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뭐와 견주어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31절 말씀처럼 내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너는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기적을 베풀어 봐라 이거죠. 기적을 베풀어 봐라. 십자가에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못 내려오죠. 기적을 베풀어 와라. 그럼 뭐 하겠다? 네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내 앞에서 병을 낫게 해봐라, 그럼 믿겠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그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예수님에 관한 믿음은요, 기적을 갖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 갖고 믿는 사람은 맨날 뭘 찾아다니면 기적을 찾아다녀요. 그 기적이 해결됐어요. 기적을 통해서 해결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어려움이 생겨야 안 생겨요? 또 생긴단 말이죠. 그럼 또 기적을 갈무하거든요. 근데 기적이 맨날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믿는 거죠. 절대 여러분 기적을 간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기적으로서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확정되고, 그 지식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여 주셔서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와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지, 기적 갖고 절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지는 않습니다. 기적 따라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다 이단으로 빠져버립니다. 자기가 뭐 이단의 교주가 되든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 진짜 예수님께서 내려왔다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희롱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은 편끼리 왜 싸웁니까? 다른 편이 싸워야 되죠.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 귀신과 다른 세력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의 대장이 바알세불이거든요. 파리의 신,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파리의 왕 귀신이, 왕이 내 쫄따구를 내쫓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가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같은 뼈끼리 왜 싸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을 자꾸 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기적입니다. 그것이 기적이고, 우리가 항상 더 이 기적을 경험한 우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가, 그것을 내가 찾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렇게 멸시와 조롱이 계속되는 사이 이제 6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12시죠. 그러니까 3시간이 지난 거예요. 33절 보시죠.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유대 온 전역에 어둠이 임합니다. 여러분, 정오가 되면은요, 이스라엘은 일을 안 합니다. 덥기 때문에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다 그때는 오침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덥다는 얘기는 뭐냐면 태양이 굉장히 강하게 내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6시가 되매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2시에 어둠이 임하여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캄캄하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뭐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죠. 해가 빛을 잃었다. 해의 정체성은 빛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빛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해가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자연이 힘을 잃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해가 빛을 잃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기 시작을 하며 3시간 만에 소리를 지르시죠.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도 시편 22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22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였냐면 그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아람어를 사용한 것을 마가는 어떻게 했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는 헬라어로 표현을 했고, 이 나아가복음 자체가 온 이방인들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사용한 거니까 번역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언어 지식이 부족한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문장까지 해석해 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아빠 왜 나를 버렸어요? 이 얘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가장 힘들어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아버지와 자기 아들과의 관계 단절을 가장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 단절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죠. 이 부르짐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그것은 예수님께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겠죠. 신음소리는 했겠죠. 그러나 아파 죽겠어 뭐 이런 얘기는 한마디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빠 왜 나 이렇게 아파? 나 너무 아파.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에 절규하는, 관계에 끊어지는 고통에 절규하는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다시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35절 보시죠.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곁에 서 있던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누구를 부르는 것으로 착각을 했냐면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건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유대인의 전통인데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의로운 자가 고통을 당할 때 엘리야가 와서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의로운 자 예수, 이것도 비꼬는 거죠. 의로운 자 예수, 자칭 유대인의 왕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가 고통스러워하는 이 부르짖음을 듣고 그럼 엘리야가 오나 안 오나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6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뭐라고 하냐면 신포도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못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신포도주를 주었다고 합니까? 마취제라고 해서 고통을 덜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3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 또한 희롱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35절과 36절을 섞어서 우리 같은 문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의로운 자가 수단을 받게 되면 엘리야가 와서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비했던 구경꾼 하나가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 또한 시편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우리 69편 한번 볼까요? 시편 69편 21절 22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쓸개가 달아요, 써요. 초는요, 식초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님에게 주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쓸개에 탄 포도주, 신포도주, 그러니까 먹기에 굉장히 최하급의 포도주죠. 이거는 누구에게 주었냐면 일반 노동자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간부들은 이런 포도주를 안 먹습니다. 최하천민들이 먹는 거예요. 왜 그들이 먹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그들이 이런 거를 먹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엘리야가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보자라고 할 때 엘리야가 도와주는 사람은 누가 도와줍니까? 의로운 자라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조롱을 하는 거죠. 조롱을 하면서 신포도를 준다는 얘기는 너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거기서 자기 죄를 자복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노동자의 한 명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시지도 못하는 신포도주를 그렇게 예수님께 마시게 하면서 먹게 하면서 조롱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포도주라고 하는 사건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마시지 않겠다. 그러나 언제 마시느냐?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될 때 내가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람들이 조롱의 의미를 준 이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무엇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것을 따르는 자마다 마음 가운데서 진짜 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오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느냐?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그건 제한적이었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만 하나님 나라지 예수님이 없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무엇이 오십니까? 성령이 오세요. 성령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믿음을 통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시작되는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들이 준 가장 천하디천한 신포도주를 조롱하는 의미로 주었지만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 지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주변에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신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런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크게 소리를 지른 후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때가 몇 시요? 오후 3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숨을 거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오후 3시가 놀라워요.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2시에서 3시에 무엇을 하냐면 매일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양을 잡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속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밝혀주셨죠.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어린 양의 제사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그렇게 진행된다고 한 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오후 3시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요 십자가 이 말씀을 지난주부터 계속 준비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그런 개념에서의 십자가를 조금 탈피해서 설교하려고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도가 있었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재판성에는 어떤 의도로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우셨다. 고독 가운데 있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의 고독을 보셨습니까? 그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그분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는지 이해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길, 순종의 길, 승리의 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독스러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구약의 예언은 시편 22편을 비롯한 시편의 6번에 걸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멀어졌음을 절규하는 그런 시예요. 그 절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며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 떠난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심장을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오직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좌우편에 강도가 매달려 있었지만 그 자리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이 달려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바로 좌우편의 강도의 자리였어요. 제자들의 자리가 맞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내가 결심한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목숨을 걸고 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사람들의 모든 외면 속에서 철저하게 고독 속에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한 며칠만 혼자 있어도 외롭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우리의 삶이, 그 무거운 십자가,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는 그렇게 걸어간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마지막 볼 텐데, 갈라디아서의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뭔가 인정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주님의 길을 우리들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독의 길이 너무 힘드니까 주님께서는 하나 우리에게 조금 보너스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고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귀한 겁니까? 안 귀한 겁니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응원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